성경으로는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청지기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들었던 질문, 우리가 나눈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위임받은 청지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종과 청지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개역개정은 뭔가 있어 보이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어떤 권위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종, 그리고 비밀을 위임받은 청지기,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집사, 그 한 가정의 집사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 당시의 종이나 이 집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취급을 받지 않는, 그냥 떠들어 제끼는 가구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자신을 그와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착각을 깨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특별한 권위를 가진 신령한 자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도자들의 권위에 기대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종이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와 같은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바는 일을 맡기신 분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종과 청지기, 이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청지기의 권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받는 그 영광은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인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의 권한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그 청지기 종에게 하는 박수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는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 몇 가지 적용할 점을 나눴습니다. 먼저 섬기는 이들은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군은 앞에 서는 사람들, 항존직들, 그리고 목회자겠죠. 사람들의 평가에 취하면은 우리는 충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이 말씀은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 멋지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섬겨오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 말년에 그들이 가르쳐오던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귀가 솔깃해지고 그들의 인정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판단에 좌우되기 시작하면서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존중하되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따르는 이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저분이 실수하더라도 저분이 안 좋은 일 하더라도 나는 저분을 따를 것이다. 이 말은 서로에게 독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의 가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역의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그 사역은 더 이상 사역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을 때 분명히 말해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또 그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게 하는 그렇게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은 종이며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은 각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청지기로 살다 보면은,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당연히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나서기 좋아하나 봐. 왜 저렇게까지 하냐?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으로 살다 보면은 비웃는 소리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받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청지기의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실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박수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사람의 평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상호간에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나는 평가받기 싫지만 다른 사람은 평가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앞에 나온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 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무엇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주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속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라는 그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 또한 무언가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실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를 다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평가의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입맛에 따라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평가한 기준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다 달랐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울을 최고로 치고 누군가는 아볼로를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각자가 내린 판단에 따라 저 사람은 바울을 따른다고? 아, 저 사람 지적으로 훌륭하지가 않네. 저 사람은 아볼로를 따른다고? 아, 저 사람들이 옛날을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서로 또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각자의 입맛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 우리는 이 모습에서 자유할까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누군가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역자의 설교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 라고 저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 모든 교회에서 정말 모든 교회에서 그 설교들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맘만 먹으면은 저 멀리 떨어진 곳의 교회에 그 목사의 설교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설교문을 듣고서 우리의 입맛에 따라 판단해서 쇼핑을 하듯이 장바구니에 골라 담듯이 그 설교들을 소비하는 경향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입맛대로 이 설교들을 평가하고 말 그대로 그냥 소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자기가 섬기지 않아서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섬김을 흉보는 모습을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색을 가지고도 쉽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어르신 구역에 계실 나이대의 분들이 새로 교회에 출석해서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에게 텃세를 부리면서 너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 80, 90대 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아니 성도님 그 반지 짝퉁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행색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려는 모습이 방금 우리가 들었던 그 예에서는 정말로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네?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네?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가 어떤 학교를 갔고 어떤 직장을 다니네, 이것에 따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학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대학동은 점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기초수급 가정이 1,500가정이었는데 작년 겨울 1,800가정, 그러니까 연간 300가정이 늘어난 거예요. 정말 힘든 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저도 이제 1년 넘게 살아오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도 하나 있었습니다. 신림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평가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은 우리가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말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 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 이러면서요. 물론 이 세상의 시스템은 악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멈추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선에는 정말 악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판단을 중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라 바울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에 한도 끝도 없이 판단을 중지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닮기에 필요한 도덕적인 생각이나 판단, 검증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후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다룰 윤리와 관련된 부분과 이 구절은 완전히 상반되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저로서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 한마디, 그 한 가지 행동에 따라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이 더 옳은 길일까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옳다 판단하는 것은 또한 중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잘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고민해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과 관련된 학자 중에 라이노드 리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바를 요즘식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답이 없다. 사람은 답이 없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짜 교만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 너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의 범죄에는 자기 자신까지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다고 칭송받는 이도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저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저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저한테 사단의 사역자라고까지 이야기한 분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답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런 답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의 내용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더 옳은 길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연세대의 김학철 교수,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대에 고민하는 청년에게 어떤 게 더 옳은 길인지 고민하는 청년에게 나도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이 교수님마저도 뭐가 뭔지 잘 분간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민은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멈추고 쉽게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윤리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로마 시대에서는 약자들은 짓밟는 게 도덕이었습니다. 지금 그 도덕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겠죠.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 없던 것들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가치들이 생겨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 없이 고민 없이 판단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배척을 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우리나라의 만화가 옛날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완전 사회의 악으로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 몇 년간 정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AI, 그 로봇과 관련된 그런 분야들이 얼마 전에 로봇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 로봇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무술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 기독교의 한 일부분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움직임도 벌써부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계속해서 그래왔던 것 같아요. 새로운 문화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그거는 사단이다, 악한 것이다,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판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윤리는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서 남을 평가하거나 더더욱 최악인 것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만이 남아있는 그런 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권영경 교수라는 이 분은 이 구절에서 그래서 한 가지 메모를 남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겸허하게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는 판단과 세속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경쟁적이고 파괴적인 판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 바울이 판단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우리는 이 가운데 분명한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무엇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주가 어둠 속에 갇혀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속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 나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칭찬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들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그러니까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 모든 절대적인 판단은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예수님의 그 키 위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를 줍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런 원칙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곧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배워 누군가가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한쪽 편을 들면서 다른 쪽은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참 찔리는 구절입니다. 누군가가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한쪽 편을 들면서 다른 쪽을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란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어요.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행하며 기록된 말씀 앞에서 주제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이며 우리의 판단이나 기준이 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 보이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시대적인 한계, 그리고 처한 환경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사물들을 닫힌 마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이 선한데 이것이 선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양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배웠다면, 오늘은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함께 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남에게 평가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평가받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직 주인의 평가만을 바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판단의 그 자리까지도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넘겨드리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니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에 노력해야지. 정말로 엇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이 마음이 바로 청지기가 가질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 앞에서 주제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것을 참 좋아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향한 고민을 멈추지 않은 것,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누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잠깐 멈추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말을 하나 할 때마다, 특히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건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인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서로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참 쉽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저 사람 저렇게 일해서는 안 되지,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대안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선하지 않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음습한 쾌락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뒷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 올릴 때마다 그것들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